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아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으로 실체했던 사건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진리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실제로 노아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노아가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노아에게는 신앙적인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 그대로 모두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홀로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있기는 했죠. 그러나 노아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장들은 다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에 짐들이 있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철저한 영적 고독에 몸부림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럴 때 없으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쏟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낼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벌써 3명입니다. 한 달이 됐는데 3명. 이 3명은 누구냐? 우리 가족 같아요. 아무래도 딱 숫자가 맞아요. 제가 야심차게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자그마치 1회. 이거 아무리 봐도 저예요. 제가 봐도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나 저도 모르겠는데 저 혼자 본 것 같아요. 딱 한 명이 봤습니다. 우리가요,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계정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많은 구독자들이 구독하길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면 마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마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이 내 안에 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 유튜버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먹방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먹는데 그걸 찍어 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요, 아주 쩝쩝거리면서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이만한 걸 다 먹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그마치 구독자가 400만 명, 400명이 아니라 400만 명, 400만 명이
이 여자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400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심각한 우울증과 싸우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셀레나 고메즈라는 분이 계신데, 외국 분이죠. 이분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 2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400만 명이 있습니다. 1억 명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쏟아내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싶을 때 찾아갈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찾아가서 내 그 모습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온라인에서 댓글을 남기고요,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러나 정작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낼 만한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믿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어느 순간은 나 홀로 믿어요. 노아처럼 나 홀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치열한 외로움, 그 외로움과 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 볼까요? 노아도 우리도 찾아갈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외로우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노아를 보면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고독, 홀로 남은 그 고독,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긴 이 6장은 암울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죄악, 한탄, 근심, 아주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반전이 됩니다.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요. 의인, 동행, 언약.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반전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8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6장의 전과 후가 완전히 대비됩니다. 8절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8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반전이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눈 가득히 담겨있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항상 그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신 그 은혜. 갈등하고 흔들릴 때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아들아, 딸아,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너의 모습, 내가 그 모습 보고 있다. 아들아, 딸아, 그 길이 맞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세상에 맞설 힘이 생깁니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노아의 삶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반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약해 볼까요? 노아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은혜를 봅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연극 배우가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연극 배우가 이 어린 시절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극 배우, 이 청년이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고민을 털어놓을 어른이 없다는 거. 찾아갈 어른 한 사람이 없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유일한 어른,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른, 힘들 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 이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갑니다.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연락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철이 좀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연락을 드리는 게 선생님께 좀 부담은 안 될까? 내가 연락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나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15년 만에 이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에 있는 모든 그 답답한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청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연락 드릴 때 한 번도 귀찮았던 적 없으셨나요? 한 번도 귀찮았던 적 없으세요? 선생님이 귀찮아하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15년을 너무 찾아가고 싶었고 너무 바라보고 싶었는데 귀찮아하실까 봐 그렇게 참아냈던 세월들, 찾아가고 싶었지만, 연락하고 싶었지만 부담을 드릴까 봐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구나. 저런 어른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오늘 우리 하모니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찾아갈 어른들이 바로 저런 어른들이구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구나. 그 집사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 목사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 한 어른. 그런 어른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빚어주셔서 그런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되도록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언제든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거, 언제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그곳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어두운 집을 혼자 들어가야 할 때, 가족 있는 분들은 다 가족들이 잘 때 불이 꺼져 있는 그 집을 홀로 들어갈 때,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오늘만큼은 정말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그냥 마음껏 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지쳐버릴 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을 때, 한 명도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눈빛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눈빛을 보면 마음이 전달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눈을 보며 그 마음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독자가 3명이라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왜냐하면 눈을 들면 항상 그곳에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하루를 견뎌낼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좋아요 눌러주고 그 숫자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진실한 동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1명, 2명 더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경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결론 내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 내 인생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고 결론 내린 분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심을 내가 눈을 들면 언제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눈 안에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눈을 들면, 언제든 바라보면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홀로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영적인 도둑 가운데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놀라운 반전과 정한점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모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승의 날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에 섬기는 많은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학교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생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학교마다 기도의 문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학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항상 그곳에 눈을 들면 언제나 그곳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혼자다라고 이미 결론 내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 안에서 은혜를 보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선생님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귀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